얼마 전에 저와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 한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저랑 그 목사님이 함께 알고 있는 신학교 선배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신학교 선배님이시긴 한데 사실 지금 목회는 하고 계시지 않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 지인 목사님이, 스터디 하시는 그 목사님이 좋은 기회에 그분과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고 또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선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좀 다 그렇잖아요. 이 불의한 일도 너무 많고 부정한 일들도 눈 감아야 될 때가 너무 많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질러야 하는 어떤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모든 불법들과 부정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아주 큰 결단이죠.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업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업장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수주를 받게 되고 체결이 되고, 또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여길 정도의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성공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시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 지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업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드러나니까 믿지 않는 직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런 기분 아시겠죠? 이거 처음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장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거 된다, 하나님 하실 거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일하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마음으로 이 직원들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록 그 선배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는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선배님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쓰신 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 교회 다닙니다. 그걸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나오는 태도, 삶의 태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리고 수많은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결정들과 결단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편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역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연결하는 연결선상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무엘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사용하시면서 암흑과 같은 영적 그 암흑기에 한 줄기 빛처럼 드러났던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려면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삶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 기억나시죠? 지난주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습니다. 한나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한나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슬픈 여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런 치욕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나의 삶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고난과 애통의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이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축약해서 설명하고 표현하자면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장면이 이 9절 말씀부터 28절 막 부르짖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죠. 그게 바로 9절에서 28절까지 반복되어지는 그 짧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세봤어요. 무려 18번이 반복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9절에서 28절까지 이 짧은 구절, 그냥 쑥 넘기면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숨은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한나의 삶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나라고 하면 보통 한나의 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위대했던 이유는 물론 한나의 기도도 있지만, 그 간절했던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 한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한나의 매 순간의 삶이 여호와 앞에 머무는 간절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냥 한나의 간절한 기도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한나는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성경에서 한나의 존재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만 있었다면,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한나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날마다 머무르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한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선지자가 태어나서 그 선지자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으로 자라게 만드는 데까지 연결되어지는 한나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뭔가 딱 보여지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나가 자신의 아이였던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에 맡겼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여호와 앞에 머무는 어머니 한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그 자녀였던 사무엘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얼마나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앞에서 잔소리하고 막 다그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소리를 통해서, 그 다그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모습과 태도를 본받고 따라가면서 배운다는 의미죠.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더 많이 자랐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들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냥 거기가 자기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자신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무엘이 일찍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 맡겨져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이 메시지가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의 세대들 가운데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크게 안 하잖아요. 네. 믿습니다. 네. 네. 특히 목사인 저는 더 그래요. 하필 저한테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그 목사 아들들이 가장 그 말썽을 많이 피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사회 갈 때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분당우리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 운동장이에요.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딱 꺾으면 바로 이제 운동장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주차부 요원들이 이제 막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꼬맹이 남자애들 둘이서 거기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얘들아 위험해, 저기 가서 놀아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부원 집사님이 이제 혼내킨다고 가서, 야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 자꾸 노는 거야? 라고 하니까 얘들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무슨 목사님이에요. 예. 그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무슨 목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부목사님 아들 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웃지 못할, 죽일 수도 없고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 참 저의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다준이 다현이 두 아들이 또 이렇게 인키즈에서 같이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이지만 또 부모로서 사실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늘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더 잘 기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또 좀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 세대 안에는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막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막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좀 안도감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간사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고마운 마음이 저한테는 좀 들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요 앞에서 자라게 만드는 것은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뭐 저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의 아마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사무엘처럼 한나가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그 치열한 그 삶, 그 몸부림쳤던 여호와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나의 세대, 부모의 세대의 그 몸부림이 이 자녀의 세대인 사무엘에게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영향력으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곳 계신 부모의 세대라면 여러분이 한나의 세대처럼 정말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서 동행하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무엘의 세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의 세대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가운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의 특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이 여호와 앞에 서는 이 한나의 기도와 삶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서 마침내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선견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가 말하는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무엘이 뭐 용한 점쟁이라서 다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매 순간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예언을 대언하거나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어떤 한 성도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저도 인간이라서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말을 하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특히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과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대언을 하더라도, 어떤 선포를 하더라도 그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무엘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사모함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모함 생기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자신이 내뱉은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디그니티,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권위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권위가 없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알로 보죠. 사실 속된 말로 우습게 봅니다. 이상한 단체로 보죠. 그만큼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의 태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권위 있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 엇박자가 나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의 모습들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말만 번지르 하고 행동은 안 따라가고, 이게 그동안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는 정말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고 드러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울과 그의 사환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암나귀를 막 찾아다니는데 도무지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어디서 사무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일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앞에 언급했던 그 사업을 하는 저희 선배 회사에 믿지 않는 직원들의 그 말처럼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어느 순간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보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증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보다.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네 라는 인정을 받는 그 디그니티, 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여호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한나의 세대가 사무엘의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